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텍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 우리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교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컨텍스트,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시대의 컨텍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다, 신앙인의 삶의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텍스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 교리의 중심을 강하게 두는 사람들은 상황을 또 가볍게 생각하고 더 포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컨텍스트,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강조하는 사람들은 좀 하나님의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럽고 관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의 교훈을 쭉 보면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잘못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그래,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살더라, 더 바르게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런 삶을 강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악마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대들이 되도록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하라. 여러분, 영혼을 파멸시키고 노력시키기 위해서는 미혹의 덫을 주는데, 너희들이 경건과 훌륭한 삶을 통해서 교리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표현되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미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스파이가 그곳에 하나 들어갔어요. 아니면 남한사에 고정 간첩이 왔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 때문에 이 사회를 여러분 오히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는 겉으로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집단에 평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좀 좋은 표현을 하면 사기꾼이 들어왔다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라. 여러분,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어디에 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고 나서 그의 사상과 교류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핵심을 삶에 두기보다는 교리적인 이론에 더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리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삶에 대해서는 더 관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삶이 조금 잘못됐다 해도 올바른 교리를 가르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히려 나타나는 삶을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주의가 갖고 있는 아픔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상황은 다 무시해버리면 사회적인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자기가 믿는 교리를 주장하고 사회가 어떤지 간에 교리만 주장하면 여러분, 테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테러가 유럽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이 교리를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유에 속해지게 됩니다.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 교리 속에 자기들의 잘못된 삶이 드러나고 모순된 삶이 드러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과 삶을 정당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집단들도 있는 것입니다. 한때 신천지가 처음 일어날 때 14만 4천만 채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이 다 채워지는가 또 수정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우리는 모두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자꾸만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처음 가졌던 그것과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적은 여러분 이단입니다.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단 가운데 외부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내부적인 적이 될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바른 교리 위에 서야 됩니다. 텍스트,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는 것을 갖고 바른 실천, 이 상황 가운데, 컨텍스트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드리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말씀에 근거한 바른 삶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가진 건 다 빼앗기고 옷까지 벗겨지게 되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교리적인 것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라보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른 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른 실천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가서 그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요관에 드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에게 바른 실천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양립하여 갈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경건, 하나님의 뜻을 구현시키는 삶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종교인들, 교리적인 왜곡, 윤리적인 왜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거짓된 종교인들 가운데 교리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를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리는 갖고 있는데 왜곡된 교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교리에 왜곡된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뿐만 아니라 변론하고 언쟁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이런데 잘못된 왜곡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은 이단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텍스트 말씀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사도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의 선배들이 고백해 온 신앙의 고백과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다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과 바른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통인 것입니다. 이 정통은 실천하는 믿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면 그 신앙이 나타나는 표현되는 컨텍스트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교훈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하면서 말씀이 빠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교훈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재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경건의 모습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된다면 경건은 크리스찬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믿음과 경건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면 먼저 말씀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의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숙이야말로, 경건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바른 교훈, 바른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신앙생활 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교훈에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모르고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에 꽉 사로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때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간증도 듣고 또 부흥회도 하고 나름대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런 성경 공부가 정말로 바른 성서 공부인지 잘못된 성서 공부인지를 분별할 때 두 가지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건 성경 공부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인도하는가? 두 번째는 나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가? 그저 듣기에 좋은 설교, 기회를 즐겁게 하는 성서 공부, 지식을 확장시키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성경 공부로 끝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성경 공부가 있다면 지식만 전달하는 공부요, 지식만 전달되어져 가는 집회를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핵심은 말씀이라면 그 말씀꽃 위에 피어나는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핵심이 경건에 두지 않고 지식 전달에만 둔다면 교만하기 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 교만한 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경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적인 교만은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른 관계, 바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격으로 자란다면 논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논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논쟁을 일삼을 때 교리적인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더 무서운 실행적인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왜곡에 대한 모습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도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는 불을 창출하는, 재물을 얻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강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을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단지 말하면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왜곡된 경건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이단들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참하게 선교하는 단체들은 참 돈이 없는데 이단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여러분, 이단의 특징 가운데 오늘 하나를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방도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사실이지만은 종종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적을 생활의 도구로 부의 대물림으로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이단의 배후에는 돈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재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단자들의 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거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질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금석은 여러분 우리의 주인 11조의 문제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에 대한 정체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에는 첫째는 여러분 시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부는 여러분 영원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재산이 18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야 될 상속세가 1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10조 해도 뭐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10억이 아니라 10조라는 거 아니에요. 시한성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공술의 공수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손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고 아마 돈을 벌기 위해서 움켜쥐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떠날 때는 손은 다 펴고 가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스페인의 격언 가운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수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부의 미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통로요, 미혹의 통로가 물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언제부터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을 하고 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순간부터 그 가지고 있는 부가 오히려 유혹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은 피가 끓는 시절이었고 더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시설을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패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질은 많은데 삶의 가치관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 짓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부를 대한 추구에 대해서 미혹되어지고 유혹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외국 가운데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반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반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어렵고 좀 제가 조그만 생활이 형편이 펴지고 먹고 살 만한 데까지 조금만 참으면 내가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출석도 할 것입니다.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대부분이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잘 되고 돈을 벌게 됐고 모든 면이 좋아졌습니다. 교회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아니 조그만 형편만 피면 내가 주일을 출석하며 봉사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며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쭉 성경을 나열하면서 할 때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됐다.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주님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사실 앞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조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재산을 다 팔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민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누어 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지키고 있지만은 가장 큰 방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물이 부에 대한 집착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그 말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집착을 놓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가 부인하고 오히려 부자인 거로 염려하고 뒤로 나가는 그 모습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부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에 대한 정체를 이해할 때 9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파멸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는 마지막에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접하고 있을 때 다스가 누구 거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12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드디어 최근에 결론을 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형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진위가 어떤지 간에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서 그 사람 마음을 찔렀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를 모으기 위해서 근심하게 되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양심을 찔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부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은 암 환자랑 같다. 여러분, 내가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시간이 여러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바로 암처럼 서서히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다면 이런 교리적인 왜곡과 윤리적인 왜곡에서 우리가 구출되어지고 여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과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건으로 이것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필요 이상의 돈이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이상에 들어오는 것은 옛날 청교도들은 오히려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필요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두 번째는 그걸 나누는 책임을 감당한 것입니다. 큰 학교를 짓고 장학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얻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청교도들은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을 때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한때는 그 교회가 많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전체 부지는 3,000평이 넘는 3에이커 정도가 넘는 부지였습니다. 거기에 생츄어리 본당이 있고 옆에는 멋진 부대시설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던 이민교회는 자꾸만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원래 있던 교인들이 자꾸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오히려 10시에 예배를 보고 저희들은 11시 반, 가장 황금 시간 11시 반에 교회를 렌트하면서 쓰는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를 바뀌면서 저는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 큰 건물, 이 큰 부지, 히팅을 하고 LA는 많이 덥기 때문에 에어컨디션을 계속 틀어야 되고, 이런 비용과 이런 부대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또 거기에 교육자들이 있고 교인은 없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어른들이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하나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교회에 출석했던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다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 염려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런 왜곡적인 삶 속에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경건이 가장 큰 이익이라겠고, 섹스피어는 만족이 최대의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최고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경건으로 구현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